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의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돌무덤에 장사가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요. 근데 그 안식일이 지난 그 안식 후 첫날, 동트기도 전에 날이 어두컴컴한 그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해서 깜짝 놀란 일을 겪게 되죠. 무덤 문이 열려있고 무덤이 비어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사실 이 내용이 사복음서 전체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부활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복음서들마다 약간씩 좀 다르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복음서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11명의 제자가 모두 모여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라고 말해줬다는 그런 구절을 써있는 그 복음서도 있고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채택한 이 요한복음에는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수제자인 이 베드로와 또 예수님께서 깊이 사랑하셨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또 한 명의 제자에게 알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자, 사실 엄밀히 따지면요, 이 마리아가 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알렸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실을 인지했다면 어떤 행동을 취했어야 할까요? 모두가 자리를 털고 예수님께로 달려왔어야죠. 근데요, 여러분, 그보다 더 원론적인 건요, 예수님의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면 그걸 가장 먼저 발견했어야 되는 이가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기대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제자들은 그 무덤을 떠나지 말고 그 무덤 곁에 머물러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어야 되는 이들은 바로 이 제자들이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마리아가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와 또 한 명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제자만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웬일인지 이 두 제자가 막 달려가는데 베드로가 점점 뒤처지는 거예요. 워낙에 달리기가 느린 사람이었을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뒤처져요. 그래서 이 또 한 명의 제자가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무덤 바깥에서 그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확인을 해요. 근데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던 찰나에 이 베드로가 뒤늦게 도착을 해서는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제서 이 또 한 명의 제자도 무덤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3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이 두 제자가 보이는 이 모습이 단순히 두 사람만의 모습이 아니라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품고 있었던 가장 치명적이고 어려운 상황들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수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누구보다도 빠르게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어야 해요. 근데 베드로의 걸음이 점점 느려진 거죠. 왜 그럴까요? 이미 자포자기가 된 거예요. 기대가 없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발걸음이 느려진 거죠. 먼저 도착한 이 제자도 분명히 그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무덤 밖에서 확인하고도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건 이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자, 어찌됐건 여기 베드로는요, 분명히 예수님의 수제자고 그리고 제자들 중에는 사실 구별되어서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발견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빈 무덤 안에 들어가서라도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가졌어야 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건이 진짜 이루어졌구나. 이걸 감지를 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을 돌렸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구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스크린에 펼쳐져 있을 겁니다. 네, 9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이미 본인이 겪으셔야 될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이 분명히 이루셔야 될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신 상태인 거예요. 자, 이걸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부활의 현장에 있는 이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이 부활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고, 그리고 예수님의 최측근이었지만, 근데 이들이 예수님의 본질을 깨닫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깨닫고 있지 못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제대로 가지지 못한 채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9절이 바로 그 내용을 또 한 번 부연 설명해 주는 내용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부활의 현장에 갔어요. 무덤 안에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다고 알려진 이 제자는요, 그 안에서 부활을 감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분명히 부활의 현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한 제자들인 두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감지하지 못한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집으로 그냥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감지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3년 동안 함께한 정리가 있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한다면 그거 찾아 헤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이 베드로와 또 한 명의 제자는 그것마저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게 무너져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무감각한 모습.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이 당시 예수님의 현실적인, 예수님의 제자들의 현실적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이 마리아는 가장 먼저 그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했던 여자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등장을 하는데 거기 이렇게 나와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치유함 받았던 여인이다. 그 이후로 예수님을 철저히 따랐던 그런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자,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분명히 그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가장 먼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가장 먼저 갔던 여자예요. 그러면 그랬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부활을 그 자리에서 감지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15절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15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첫 마디가 뭐였냐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무덤이 비었습니다가 아니라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또 한 명의 제자가 이 예수님의 이 빈 무덤에 찾아와서 그 무덤을 확인할 때도 가장 먼저 그 빈 무덤을 발견했던 마리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앞으로 나서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서 슬피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이 제자가 부활을 인지하지 못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을 때도 마리아는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서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용기를 내서 그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주님께서 보내신 2명의 천사가 앉아있는 거예요. 자, 이 천사들은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울고 있느냐? 자, 이 말을 들은 이 마리아는요, 그들이 천사인지조차도 각인하지 못한 채 그 2 천사에게 이렇게 푸념 섞인 말을 해요.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어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말을 하고 돌아서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이 마리아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여자여, 너는 왜 울고 있느냐? 무엇을 찾고 있고 누구를 찾고 있느냐?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부르신 이 부르심을 우린 좀 주의 깊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뭐라고 부르셨어요? 여자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낯익은 그런 멘트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에서 그 첫 번째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그 기적을 이루실 때 그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라고 예수님께 알려줬던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소식을 알려줬을 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부르냐면 여자여, 그 사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여기서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여인을 하대하는 말이 아니라 그 여자를 최고로 존칭하는, 최고로 존중하는 그런 표현이 바로 여자여라고 하는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을 지금 예수님께 누구에게 쓰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한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자여. 이건 여기 마리아가 그만큼 예수님께는 존중의 대상이었고 또 예수님께는 소중한 대상이었고 사랑하는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르실 정도로 그를 존중하며 부르셨는데, 자, 이 마리아는 어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 예수님인 줄 몰라요. 모르고 그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인식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당신이 예수님을 옮기셨습니까? 그럼 어디로 옮겼는지 알려주십시오. 제가 예수님의 그 시신을 좀 거두어 가겠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 마리아에게 깊은 사랑을 담아서 다시 한번 부르세요. 마리아야. 이 부르심에 마리아는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외치죠. 라보니요, 랍비요, 선생님이요, 예수님이시군요, 살아나셨군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한번 상상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는요, 분명히 처음에는 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을 감지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부활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영적인 감각의 모습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집중되어져 있던 여인이에요. 그 당시에 제자들은요, 하나같이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지? 뭐 해먹고 살지? 다시 업으로 돌아가야 되나? 이런 자기 연민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안식일이 지나는 내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집중되어져 있었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안식 후 첫날 날이 밝기도 전에, 동이 트기도 전에 이 마리아는 여인으로서 그 컴컴한 그 환경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그 무서움과 두려움도 뒤로 한 채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이전이나 십자가 지신 이유나 여러분, 그는 언제나 예수님께 집중된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발견하게도 됐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감지하고 받아들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난 첫 번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감각이 분명히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말을 쓸 때가 있어요. 무엇답다, 무엇답지 못하다. 이게 뭐예요? 그 대상이 가지고 있을 만한 능력과 그 감각을 지니고 그걸 드러내면서 발휘하면서 살아가면 그 대상답다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면 그답지 못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동물원에 갔는데 원숭이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원숭이 우리에서 원숭이들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나무에서 저 나무를 막 넘나들면서 재주를 부리는데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탄성을 지르죠. 우와, 역시 원숭이답다. 어쩜 저렇게 재주를 잘 넘고 나무를 잘 타나. 근데 그러다가 이 원숭이 중에 한 마리가 그만 실수를 해서 바닥에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다쳤을까? 얼마나 아플까? 왜 떨어졌지? 이걸 분석하기 이전에 사람들 입에서 툭 던져지는 말이 뭘까요? 원숭이답지 못하다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자주 보시나요? 그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에 단골 손님으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동물이 있어요. 사자예요. 근데 이 사자가 푸른 초원에서 물소 한 마리에게 막 쫓겨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 광경을 본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저 사자답지 못하게 무슨 짓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 사자가 태세를 전환해서 이 물소를 공격하고 먹잇감으로 삼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으로 바뀌죠. 역시 사자가 저래야지, 저래야 사자지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다워야죠. 아멘이시죠? 그리스도인다우려면 우리에게 그 영적인 감각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영적인 감각은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께 집중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이 지었던 십자가, 주님의 부활, 그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각인하고 이 모든 것들을 세상 앞에 드러내며 발휘하며 살아갈 때, 그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역시 성도답다, 역시 교회답다, 역시 그리스도인답다, 저래야 그리스도인이지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성도인 우리가 분명히 신경 써야 될 것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예수님께 집중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영적 감각을 나는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세상에 우리를 바라보며 역시 그리스도인답다, 저래야 그리스도인이지라는 말을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주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귀하고 복된 삶 가운데 우리의 영적 감각을 드높여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귀한 부활의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귀하고 복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아침,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등포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는
집중하며 영적 감각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복된 일을 감지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주의 부활하신 그 부활의 수혜자의 백성으로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성부 하나님의 그 완벽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리스도인 다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 귀한 영등포의 모든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시만 자리에 머물러 주시고요. 권사님 우리 무선 마이크 하나만 켜주시겠어요? 네. 이 강단 마이크는 죽여주셔도 됩니다. 자, 예쁘죠? 네, 근데 이거 먹는 거예요. 네. 떡인데 먹기가 너무 아까워서. 네. 여기 44라고 우리 교회 44주년을 기념하는 우리 예쁜 떡 케이크 앞에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자칫 우리 창립주일을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우리 여성교회에서 이렇게 귀한 것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생일 축하 노래 불러볼까요? 네, 반주 준비됐죠? 근데 사랑하는 정원이의 이름이 안 됩니다. 자기 이름을 넣으시면 안 되고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함께 우리 이 교회, 우리 영등포 교회 우리 생일을 축하하면서 생일 축하 노래 함께 좀 불러보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생일 축하.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아멘. 네. 제가 볼 때 우리 영등포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신사적이고 얌전하신 것 같아요. 함성을 한 번 정도 질러보실 법도 한데 그게 안 되네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교회 44주년 생일을 축하합니다.
기도하고 촛불을 끄고 그리고 우리 함께 내려가서 애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애찬도요 어마어마합니다. 가셔서 맛있게 우리 식사하시고 또 우리 부활하는 전도도 함께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44년 전에 이 귀한 곳에 세우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는 여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을 때에도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굳건히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 그 결과가 지금 이 시간 우리 교회의 이 모습입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격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더욱더 깊이 감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시간까지 함께 하셨듯이 앞으로의 100년 그 이상의 세월도 함께 하실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제가 촛불 끄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침을 안 튀려고 침을 kokkok새기고 불었어요. 여러분 이따 우리 함께 맛있게 나눌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 내려가셔서 애찬 나누시길 바랍니다.